같은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한 번쯤 들어본 말씀입니다. 그렇죠? 교회를 조금 다닌다면은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1명 1대 400이 싸운 이 싸움은 누구나 다 한 번씩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처음 들을 때 우리의 반응은 보통의 반응은 이럴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이셔. 450대 1을 이기시다니.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그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좀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본문의 이 배경이 아합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모르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은 바로 가뭄이 든 사건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든 이유는 바로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 신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에 대한 진노로 온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비를 내리게 하지 않았을까? 그냥 다른 진노도 많았는데 굳이 비를 내리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바알 신이 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뭐냐면은 이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원주민들이 바알 신을 섬기고 있는데 이 바알 신이 하는 일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비도 내리게 하고 농사를 잘 되게 하고 하는 일들이 바로 바알 신의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신의 비를 내리게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가뭄으로써 막으심으로써 아합 왕이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신을 섬기고 있다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바로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은 정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내가 이 무엇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을까?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신을 섬기고 있어서 비가 내리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바알 신을 깊이 숭배하고 있으니까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바알 신을 어떻게 더 기쁘게 할까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지금 바알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실 거다.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실 거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아합 왕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합 왕은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 신을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아합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선포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그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깨닫지 못하고 그 말을 한 엘리야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엄청 우스운 말입니다. 한 예로 뭐냐면은 요즘 날씨가 좀 추워져서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옷을 따뜻하게 입고 나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애들은 어떻죠? 싫어, 난 반팔 입고 나갈 거야, 반바지 입고 나갈 거야 라고 때를 씁니다. 너 그렇게 나가면 감기 걸릴 거야 라고 얘기하면 괜찮아 라고 나갑니다. 그럼 어저께는 바람이 엄청 셌습니다. 근데 그렇게 반바지 반팔 차림으로 바깥에 나간다면은 당연히 감기가 걸리겠죠. 근데 감기가 걸렸을 때 자기가 반바지 반팔을 입고 나가서 걸린 것이 아니라 엄마가 이렇게 나가면 감기 걸릴 거라고 해서 내가 감기 걸렸어 라고 말한다면은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 웃기죠. 근데 아합 왕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아합 왕이 네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 그 말씀을 선포한 엘리야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황당한 이야기죠. 근데 그것이 바로 아합 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아합 왕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말씀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어렵게 하는 이 말씀이 잘못된 거야. 나는 지금 위로가 필요한 거지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 모습과 같은 아합 왕과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참 이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이적들을 행하면서 너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걸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지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신성 모독을 한다라고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말씀이 임하였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아하방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만의 방법들을 찾게 됩니다.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금식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바알신을 기쁘게 하여서 비가 내리고자 노력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싹 죽여버립니다. 자기의 노력대로 하나님이 아닌 바알신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를 노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들이 다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이 바알을 더 기쁘게 한다고 해서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에 원인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난 것에 원인이 있는 것이지 바알신을 기쁘게 하지 않은 것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왕으로서 바알신을 섬기고 있어서 비가 내리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면은 비가 내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니 듣지도 못하는 것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아하방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면은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알려주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고집, 내 철학이 아니라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아합에게 임하였습니다.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게 하실 것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잠깐 다시 설명으로 돌아가면은 아합왕은 스스로 노력하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선포한 엘리야를 찾아서 그 책임을 물고자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의 범죄로 인해서 가뭄이 임했다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이 아합 왕이 지금 믿고 있는 바알 신이 비를 내리게 한 신입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선포해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은 이 말로써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선포한 엘리야가 바알 신보다 더 뛰어난 거 아닌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러면은 그 말씀을 전한 하나님이 바알 신보다 더 높이 계시네.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바알신이 가뭄이 내릴 것이다,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한 이 엘리야를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했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이 아합 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엘리야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죠.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내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무엇인가 돌리게 합니다. 내 내부에서 내가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너가 그렇게 얘기했지, 너에게 책임이 있어라고 타인에게 우리가 그 화살이 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하고 그 문제가 나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어. 바로 이 문제는 너 때문이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합왕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합왕이 바알을 섬겨서 비가 오지 않은 것을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합왕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두 번째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과 바알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바알 신 중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하나님을 증명하자라고 요구합니다. 그 요구에 백성들이 화답하였고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기의 신들께 구했으나 바알은 잠잠하였습니다. 다른 이제 우리가 병행 구절을 보면은 자해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였지만 바알 신은 잠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다라고 합니다. 무엇이 무너졌냐면은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열왕기상 3장 2절에 보면은 이 갈멜산은 무엇냐면은 바알의 제단이 있는 곳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바로 하나님의 제단이, 하나님께 제사드린 제단이 서 있던 곳이 바로 이 갈멜산입니다. 바알의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단을 부숴버리고 바알 신을 섬기는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을 다시 하나님께서 오늘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싸우는 이 싸움 가운데 다시 무너진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12개의 돌을 취하였습니다. 우리가 12개라고 하면은 야곱의 지파의 그 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제단을 쌓고, 그 주위에 두세야 정도라고 하는데 15리터 정도 들어갈 정도의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장작을 쌓고 황소를 잡고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네 항아리를 가득 담은 네 항아리를 물을 붓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부을 때 황소도 젓고 그 재물도 젓고 장작도 젓고 제단도 젓고 그 도랑에까지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기름을 가득 부어서 몰래 불을 붙여도 시원찮을 판에 가득 물을 붓는 것입니다. 불이 붙을 만한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서 다시 세운 그 제단 앞에 엘리야가 서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 18장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3가지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자신, 그러니까 엘리야가 주님의 종인 것과, 그리고 엘리야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저들이 다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 바알의 신이 가짜 신이고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들이 저 모든 무지한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번제물과 장작과 제단 둘레에 있는 돌과 흙을 태우고 그 도랑에 있는 모든 물들을 마르게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외칩니다.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아멘. 백성들이 이 사건을 보고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양다리를 거치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보여주실 때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라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백성들이 그 선지자들을 모두 다 잡아서 갈멜산 아래에 있는 기손 시내가에서 그들을 처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큰 비가 내릴 것이니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이제는 올라가서 음식을 드십시오. 아멘. 아합 왕이 가뭄이 내리자 비가 오지 않자 그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죠? 금식하는, 스스로의 노력, 자기의 노력이 바로 그 금식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금식하는 인간의 노력을 그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 자기의 노력을 그치라, 인간적인 노력, 자기의 노력을 그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비가 오지 않았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가서 몸을 굽혀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파묻고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에 나와 있는 솔로몬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비가 내리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7번 그 시종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바다 쪽으로부터 손바닥마당 구름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그 시종에게 아합에게 가서 비가 많이 내려서 너가 갈 길이 힘들 수도 있으니까 빨리 집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름이 하늘을 덮었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아합은 자기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 위에 임했고 엘리야가 아합 왕보다 더 먼저 이스라엘로 도착합니다. 근데 그 가는 과정이 어떠냐면은 허리띠를 돌려매고 그냥 달려갔는데 마차보다 더 빨리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부정하게 못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아합 왕보다 더 먼저 그 이스라엘로 도착한 이유가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거리가 약 17km 정도 되는데 그 거리를 뛰어서 마차보다 빨리 뛰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바로 그 이세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세벨은 누구였죠 아까? 아합 왕의 아내였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 괜찮습니다. 네, 아합 왕의 아내였는데 그 아합 왕의 아내가 바알신을 섬기고 이 아합 왕에게도 바알신을 섬기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바로 그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 이 갈멜산에서 아합 왕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온 백성이 주가 하나님이시다, 그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세벨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세벨은 그 아합 왕에게 어떻게 할까요? 다시 바알신을 섬기도록 아마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아합보다 먼저 달려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이스라엘로 먼저 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세벨의 반대에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알신을 섬기던 선지자를 죽이고 더 나아가서 그 바알신을 섬기게 했던 그 원인인 이세벨을 제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 본문에서 읽고자 할 분은 세 번째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합 왕이 바알신을 섬기게 한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았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그 노력들을 모두 그쳤다고 해서 세상의 위협이 우리 가운데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자 발악하는 것이 바로 그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것을 오늘 세 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사건을 보았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아합 왕이 바알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였지만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가뭄이 온 건지도 몰랐고 하나님의 진노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습니다. 금식도 하고 그것을 선포한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 아합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을 쌓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쌓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홀로 싸웁니다. 홀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가 내렸고 세 번째 이야기인 아합이 바알을 섬기게 한 그 원흉인 이세벨도 처리할 명분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비가 내린 것, 가뭄이 그친 것은 아합 왕이 금식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여서가 아닙니다. 아합 왕의 공로로 인하여서 비가 내린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그가 자기의 죄를 깨달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노력하였으나 그 모두 비가 내린 것은 아합 왕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선지자 엘리야가 쌓은 그 제단에서 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비가 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아까 서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바라보자 라고 했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장차 구원을 완성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오늘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아담 안에 태어난 자들입니다.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했으나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스스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능력도 없는 것이 아담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들으나 듣지 못하고 들으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아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바로 아합 왕과 같은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이것을 극복하고자 하나 스스로 구원의 길을 열어보고자 하는 것이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무서운 것은 교회에 다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 아합 왕과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을 종교적인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만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출애굽기 31장을 보면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에서의 안식일은 우리가 하루를 쉬는 것입니다. 그 하루를 쉼으로써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되는 표징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안식은 하루를 쉬는 개념이 아닙니다. 안식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날마다 담대함을 가지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의 의도까지 심판받고 구속의 은총을 입어서 은혜의 보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삶을 살 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신이 제물이 되셔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다닌다고 그냥 우리의 노력, 우리 종교적인 행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그의 육체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누구든지 아들을 믿고 그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그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하방과 같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의 노력으로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전까지는 아하방과 같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그 갈급함을, 그 공허함을 찾아다니지, 그 해결하려고 찾아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죄를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아들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들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아합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목마른 인생, 주린 인생은 스스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그 주림을 채우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왕처럼 금식도 하고 온갖 노력들도 하고 온갖 방법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수고하는 삶이나 그의 삶이 헛되고 무익한 수고일 뿐인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 스스로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이 제물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하늘 성소를 여셨습니다. 구원은 스스로의 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아하방처럼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가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모습이 아닌가요? 스스로 노력해서 인생의 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바알이 주는 세상의 풍요로움을 구하는 모습,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니었나요? 그래서 내 것을 얻고자 열심을 다했고 그 열심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도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있었을 것입니다. 바알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양다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은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나님 좀 양해해 주세요 라고 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하여도 나의 만족을 위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내 안에 그 아들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그 생명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사귐에 이를 때 그것이 자라나서 결국에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고자 참 신앙에 이르고자 수많은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금식도 하고 율법도 지키고 교회의 의무도 다 따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했던 그 모든 모습들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나의 의가 그 하늘을 찌르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모습들이,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되고 헛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아하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뭄을 해결하실 것을 말한 것처럼 그런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것은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과 연합하여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힘입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또다시 나의 노력, 나의 힘으로 그 갈급함을 나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하방과 같은 그 모습에서 돌이켜 날마다 선한 싸움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아하방에게 하나님께서 바알의 450명 선지자를 처리하고 길을 내려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보았지만 아하방은 다시 이세벨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전히 이세벨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듯이 죄의 세력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십니다. 엘리야를 아하방보다 먼저 이스라엘에 도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보다 먼저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